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인사 하겠습니다. 반갑다는 의미로 이렇게 눈인사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는지요? 네, 여러 가지 눈물 골짜기를 가는 시간도 있으셨던 분도 계시고 또 평탄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지만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평안을 누리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인데, 그 평안은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 안에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만,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순간마다 구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어제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고통스러워 전화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고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이 밤이 평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아침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맞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밤이 너무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잠이 안 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절망의 순간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들었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읽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게 체험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명보트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을 하면서 배가 침몰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명보트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생존하여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죽음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호와 같지 않습니까? 음란과 제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잘못된 사상들로 온 세계가 침몰해 가고 있잖아요. 도덕적 타락, 죄악의 타락으로 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죽이고 살육하며 침략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 삼아서 길을 잃지 말아라. 생명의 길을 가라. 할렐루야.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을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이 죽어가는 멸망에 가는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영혼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더 예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계속 새벽에 묵상하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6장의 1절부터 나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 왕의 잘못된 길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다 죄악으로 몰고 가는 못된 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왕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그 시대에 두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사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서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기 바랍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소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흑암과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보호받고 위기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신학생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있었던 신학교가 차고 넘치게 되어 신학생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기거하는 거처가 너무나 좁으니 이제 그것을 서로 확장해가지고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붙게 되고 은혜가 붙게 되고 축복이 오게 되고, 이런 원리를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세상 이야기 들어보면 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막히고 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늘에 물리 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몰려들고 좋은 일이 몰려들고,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벽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몰려오고 생명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분이 오셨어요. 2부 예배 때는 3분인가 오셨고, 지금 3부 예배 때도 한 분이 오셨어요. 앞에 앉아 계세요. 이분은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의 가게에서 만난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제 느낌에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이 오늘 오시기로 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자매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한번 간보러 왔는데 진짜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심령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비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흑암의 시기에도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직장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내가 엘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꾸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꿈을 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 엘리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셔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를 자존감을 너무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훌륭하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제 요단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이제 이 기숙사를 더 짓는데 도끼를 빌려온 도끼를 어떤 학생이 물에 빠뜨려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도끼를 건져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사람도 있고 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막 은혜가 체험되고, 할렐루야,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실수해서 도끼를 빠뜨렸어. 일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을 하게 되면은 꼭 안 하는 것만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런 사람을 책망해요, 안 해요? 책망 안 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못하는 사람, 엉터리 같은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곳입니다. 살림받은 사람이 살려내는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야, 너 왜 일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나뭇가지 가져와라. 그래서 던져서 도끼를 건져내서, 할렐루야. 와, 우리 엘리사 선자는 정말 멋있는 지도자다. 우리 엘리사 선자는 정말 우리가 따르고 싶은 지도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좋은 나라 되려면은 특별히 정치인들이 자꾸 싸우면 안 돼요. 좋은 것을 자꾸 칭찬해주고, 아멘. 여당이든 야당이든 좋은 일 하면 칭찬해주고, 조그마한 말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뭐 벼룩 하나 잡으려다 집 태운다고 아주 온 나라 망하게 만드는, 이런 흑암의 영이 역사하는, 이런 마귀에게 조롱받는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좋은 뉴스를 하나 봤어요. A당의 국회의원들이 20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차별금지법 우리는 반대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을 어느 당에서 20명의 40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20명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기쁘던지 말이에요. 아니, 국회에 여야를 초월해서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100명이 넘은 그리스도인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발표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경제에서, 교육에서, 사회에서, 문화에서 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나 멋진 지도자에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새빛교회에도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몰려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해주세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4번째 21일 작전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저에게 기름 부어지도록,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도록, 이제 9월달 첫 주에 있는 임직식에 31명의 임직자들에게 성령이 갑절로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 사람이 때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이제 아람 사람이 또 이스라엘 침략하고 하려고 한다. 어느 길로 온다. 그래 너가 요람 왕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것을 방비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알려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적이 들어오는 길목에 전부 복병을 매복시키고 군사를 전부 대비시켜놨다가 오면은 그냥 다 물리쳐서 이기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심으로 원수 마귀가 쳐들어오면 다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다. 이러면 다 우리가 침투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방비를 하고 있지? 여러분을 마귀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꾸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바로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자꾸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사가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원을 헐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헐고 직장을 헐고 교회를 헐고 관계를 헐고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포도원에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여러분과 저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손자도 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런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팔촌도 되지 말고 우린 전부 하나님의 나라 위한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작전회의하는 것을 누설하는 첩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어떤 신하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상에서 여기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리 작전을 짜도 몰래 비밀리에 벙커에서 해를 해도 이 사람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다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의 신하가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신실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우직하게 성실하게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씀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다 들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쉬운 부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직장에 돌아가 공개적으로 남에게 실수한 거 있거나 마음에 짐을 준 거 있으면 월요일에 가서 밥 사주고 잘못했다 그러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전부 시험에 안 들고 사셨어. 할렐루야. 즉시 죄를 쌓지 말고, 죄악을 쌓지 말고, 마음의 죄악으로 굳어지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기경해서 회개하고 자백해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사람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진짜 예수쟁이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저 사람은 목사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말 안 해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사람이 물어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강도 아니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고향에 가서 아버지 산소도 돌아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 하트 해변이라는 해변이 저희 고향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를 이제 서울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들렀는데, 어느 분이 그 차에다 뒤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자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마스크 써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캠핑카. 아우, 우리 권사님 똑똑하셔라. 그래, 캠핑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왔는데,
이제 거기서 하트 해변에서 자고 그리고 다른 데로 이제 옆에 섬으로 이동을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카센터 있는 데까지 자기를 좀 태워다 줄 수 없냐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뭐든지. 할렐루야, no problem,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 차에 타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얼굴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오, 할렐루야. 예. 그래 얘기해 보니까 파주 운정에서 목회하세요. 오, 할렐루야. 더 얘기해 볼까요? 너무 재밌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인지 안식월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섬 저 섬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쉬시면서 이렇게 부부가 사모님하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제가 고향이니까 고향 형님한테 전화해서 어느 카센터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또 딱 소개해줘서 또 싸게 잘 고쳐가지고, 그래서 잘 고쳐서 다음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꾸 얼굴이 밝고 환하고 뭔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도 아주 그렇게 겸손하게 친절하고 얼굴이 환하니까 꼭 목사님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어디를 가나 그렇게 어휴, 목사님 같으시네요. 어휴, 장로님 같으시네요. 어휴, 권사님 같으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사는 정말로 그 시대의 희망이었고요, 엘리사는 그 시대의 소망이었고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다가 창문을 열고 저 북한산 쪽을 봤어요. 했더니 새벽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붉게 하늘이 막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진을 4컷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와, 새벽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새벽기도 올 때도 가끔 보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게 이렇게 막 정말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그리고 저 하늘 저편에 저 해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먹고 소망을 붙잡으니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얼굴이 기쁨이 생겨요. 심령이 환해져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하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거는 쉬운 거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자기가 몰래 작전 짜는 것도 벙커에서 작전 짜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엘리사를 죽일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우리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 이 벤하닷 왕은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군대를 보내요. 자, 지금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은 갈멜산 밑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이스라엘 평야 쪽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 무깃도가 히브리어 음력으로 아마겟돈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거기에서 전쟁이 많았어요. 갈멜산 밑에 있는 넓은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거기에 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갖다 줘라 하고 요셉이 심부름을 갔죠. 그런데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심부름을 갔어요. 그래서 세겜을 지나 도단에 갔는데 남쪽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250km나 떨어져 있어요. 250km.
지금 이스라엘에 나 있는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길로도 가도 2시간 30분이 걸린대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께 순종을 잘했는지 250km를 그 험한 옛날 산길을, 광야길을 지나서 심부름을 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멋진 충성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을 향한 충성심, 내 맡은 사명을 위한 충성심, 아버지로서의 충성심, 어머니로서의 충성심.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한 충성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250km를 걸어서 도단에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충성심의 결과는 자기 형들이 노예로 은 20냥에 팔아넘겼단 말입니다. 그 도단 땅은 요셉의 탄식과 눈물과 부르짖음과 외침과 절규가 있었던 땅이에요. 바로 그 땅에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엘리사가 살고 있는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저곳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당시 고대 사회의 그 도단 성읍이에요. 제가 저 성읍에 올라가서 주변을 봤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고 저 들판이 얼마나 지금도 푸르러요. 그래서 저 들판이 푸르렀기 때문에 남쪽 헤브론에서 250km까지 자기 형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목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기가 성읍이었는데, 저는 저것을 보면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저 성읍을 보면서 꼭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고양시에 바로 이 건너편에 정발산이 있어요. 정발산. 꼭 정발산 비슷한데 고도는 더 낮아요. 거기가 해수면으로부터 80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성을, 저런 성곽을, 성읍을, 동네를 다 몇 겹으로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정발산 주변에 옛날에 신도시가 있기 전에 다 동네가 있었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 길을 전부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저쪽에서 남쪽으로, 마치 정발선에서 남쪽으로 수색 지나가지고 거기 상암구장 정도 있는 데까지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를 이제 밤새 와가지고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이제 적군이.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청년이 나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놀랐다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도단 성읍이 전부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됐습니다. 우리 전부 죽게 됐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막 이렇게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물질로 막 빚에 눌려가지고 사채업자들이 쳐들어오고 빨간 딱지를 붙이고, 뭐 어떤 질병으로,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좋은데 관계가 안 좋아서, 돈이 많아서 싸우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모두는 전부 그걸 초월해서 늘 주의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요, 미국의 어느 지역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5년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지하 18층 깊이로 사서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이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수영장도 있고 지상에서 누리는 호텔급의 모든 게 지하에 빵카식으로 18층까지 지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데 이미 입주가 다 끝났어요. 매매가 다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이거 왔을 때, 전염병이 이거 왔을 때 그 지하 빵가에서 공기 다 정화해서 우리는 5년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분양해가지고 다 자기 소유권 삼아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안전합니까? 그것이 영원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체질이 불에 녹아지듯이 전부 이 지구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전부 녹아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요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암탉이 새끼를 앓듯이 그 보호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 외국 군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환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놀래서 엘리사에 가가지고 막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땅의 세계만 보고, 땅에 있는 현실만 보고 막 땅 꺼지시도록 한숨을 짓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아버지의 보좌가 보이고 주님이 보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힘은 주의 능력,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보면 자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사에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잘한 것 못한 것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이쪽 편 저쪽 편.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혹시 예수님 믿고 죽으셨나요? 그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장례식을 봤는데 불교 만자를 하고 장례식을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갔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로 난리 법석을 떱니다.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방송, 케이블 TV 모두에서 너무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뭐 하라고 하세요. 그들은 그걸 먹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관심은 저 영혼이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존 누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 찬양을 쳤죠? 여러분, 존 누튼이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매질하고 묶고 쇠사슬에 묶어서 백인들한테 팔아넘겼던 노예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인신매매범이에요. 한두 사람을 인신매매한 게 아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배에 실어서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형을 받아도 수천 번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목사님이 되고 남은 평생은 이 죄악을 어찌할꼬 이 주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꼬 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속사적인 관심이 아니라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났는가, 저 영혼이 주님 없이 죽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꾸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또 티격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열받아가지고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유각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도 잘한 일이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특별히 동성애 이런 것들을 허용해서 우리나라의 동양에서 뭐 세계 최초로 막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방송에서만 본 겁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어요. 네. 좋은 일 한 것도 많겠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와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아람어의 베나닷은요, 베나닷이라는 말이 하닷이 폭풍의 신이라는 뜻이고요, 벤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 폭풍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람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듯이 이 아람도 베나닷 1세, 2세, 3세 이렇게 불러서요, 그러니까 하늘의 폭풍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듣고도 얼른 안 변하는 거예요. 얼른 안 꾸꾸라져. 그래서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교만을 가지고 작전을 짜서 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전을 짜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엘리사가 사환에게 얘기하면,
내 종아, 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번개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내가 너의 기도에서 너의 눈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하겠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그 엘리사 선지자 기도하는데요, 종의 눈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씀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글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예? 말씀을 보면 현실을 뛰어넘는,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보이기를 원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내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종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들의 영안이 열리고 자녀들의 신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뉴저지에 목회하는 제 친구가 SNS에 뭘 올렸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올렸어요. 그러면서 거기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집안에 외 조부께서 일대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자기가, 제 친구가 목사님이고, 자기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 나왔는데 그 좋은 세상에 할 일 많은데 또 부름받아서 이제 목사님 되고, 그래서 집안의 4대째 목사님이 됐다고. 예,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은혜라고 그러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 이렇게 또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정말 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금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한번 설교했어요. 매년 북한에 가서 북한의 고아원에 들러서 의료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매년 했었는데 최근에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의사들 막 모아가지고, 그리고 강남에 자기 동생이 우리 후배인데 목회하고 있는데 동생 교회 의사들 다 모아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매년 의료 사역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4대째 주님 심부름하는 일꾼이 생겼다고. 할렐루야. 근데 너무 신기하게 자기가 안수받은 교회에서 자기 아들도 안수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작은 거 하나하나 있는 거 모두 다 가지고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람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막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적재적소에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열어보니까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의 세 번째 묵상은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왔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요? 사람 같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막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러 왔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뭐 끄떡없는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밥을 많이 먹고 배심이 있으면은 그래도 배심으로 산다, 막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배심으로 다 못 살아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은혜가 오니까 이 엘리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데요.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 그런 기도를 못 하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감기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는 될 것도 같으니까 하는데 하나님 의사가 말을 이거는 불치병이랍니다. 그러면 딱 여기다가 아예 자기가 확정을 줘요. 이건 불치병.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몰려오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런 기도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야 정말 대단해요, 그죠? 예, 이런 기도 눈이 다 멀게 해달라고.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원수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전략이 파쇄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묶임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막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고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요.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그의 스승이 했다면 엘리야는 이들의 눈이 감기고 이들의 눈이 열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도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눈을 뜨고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귀가 열려있는데도 안 들릴 때 있죠. 눈이 떴는데도 멍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있죠.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여튼 앞이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시력이 전영인데도 아무것도 못 본 사람 있잖아요. 멍해가지고. 청각이 좋은데도 아무것도 못 본 사람 있잖아요. 멍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평안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고 영적인 세계가 잘 보이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신이 맑아지고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주셔서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나와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영광을 위해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나눠주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은혜를 나누세요. 특별히 저에게 나눠주세요. 은혜를.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면 또 간증하고 또 여러분이 또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목장에서도 간증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우리 지방에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거 아니고도 그렇고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지방 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또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어려운 교회 공사비 3,500만 원 들어간다 했는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뭐 1,000만 원 더 들어간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에 돈 다 지금 나눠주고 돈도 없는데 교회에 계속해서 또 모금하기도 뭐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아무도 임원이 하는데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제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모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서 당회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은 당회원들이 다 찬성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큰 짐을 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500만 원짜리 공사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어제부터 공사 시작했습니다. 첫날 간식비는 제가 제 개인 돈으로 또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교회 일하는 사람들 간식 사 먹으라고, 점심 사 먹으라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 큰 일을 한 거고 저는 작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제가 제 입장에서는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200만 원 보내줄 거예요. 당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저한테 고마워요, 그분이? 자기가 축복 일 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런 얘기 들었지만 믿음이 없었는데 제가 얘기할 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감사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가 쓰임받아서 고맙다고. 그게 제가 그랬습니다. 선배님,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 모양대로 하나님 쓰시는데 저는 요즘에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나만 장군의 부인의 여종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의 역할을 저는 한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나만 장군의 문득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했잖아요. 저는 그 역할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감동하게 되면은,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은 엄청난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변 교회들에게, 주변 목사님들에게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연합하여 일어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몰게 하고, 그리고 다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인도하는데 전부 그때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전부 뭐 하는 다음에 이제 엘리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들의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요.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만 올라오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또 눈이 쫙 열려서 보이는데 세상에 자기들이 적군의 수도의 성 안에 갇혀있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 사람은 친정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그냥 인사치로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믿음이 없는 여호람 왕이 하여튼 선지자를 대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뭐 옛날 같은 그냥 잘 쳤을 텐데 이제 엘리사를 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쳐라 이래요? 안 해요. 엘리사는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평안하게 해서 자기들 왕에게 돌아가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그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선한해지고 사람들이 갈수록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악독해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부동산 전책을 누가 아무리 쓴들 해결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한데. 여러분, 사람이 나눠주고 같이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은 정책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좀 미비해도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사람이 다 탐심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은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부 편드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다 내게서부터, 나의 탐욕으로부터, 사람의 탐욕으로부터 죄악이 관영한 것이지. 물론 죄도 미비한 것도 역사에 뭐 나라마다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죄의 문제. 그렇죠? 동의하시면,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복은 뭐냐면은 죽여라가 아니고 살려서 선대해가지고 잘 접대해서 보내라. 그러면 그들도 성경이 안 나오지만 감동받을 거 아니냐? 그들도 사람이라면은 뭔가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잘못했다고 막 때리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라고 계속 그렇게 악으로 일을 이렇게 갚잖아요. 그럼 사람이 더 악해져요. 근데 자꾸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원수를 네가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두고 맡기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선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어요. 20년 후에 깨닫든 30년 후에 깨닫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량없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끝없이 기다려 주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 시대에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다고 하잖아요. 평화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 가기 싫어해요. 내가 힘들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 결단을 못 가요.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못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넓은 길, 쉬운 길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코로나19 때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로 주님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다 가정에서 믿음이 없고 그러다 안 아니에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주님 사랑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순간순간 감동을 받아 행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도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도 찾아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고 살아가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300만 명이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막 애들이 태어나고 모래바닥에서 영상 40, 50도 속에서 애들이 신생아들이 자라나야 되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수돗물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생명을 이어가면서 한 달도 아니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6개월 또 힘들다고 난리치는데 40년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40년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 없으면요, 제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다 죽어요. 의미 없습니다. 예? 아무리 잘 먹고 배 나오고 근육하고 뚱뚱해도 예? 중국에 수해나니까 막 수도 없이 죽잖아요. 예? 아령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죽어요. 예?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일 하다가 주님 불러갈 때서 죽으면 죽어도 할렐루야. 그리고 살려주시면 또 내일 또 일하러 가시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빵긋빵긋 하면서 인사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